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돈도 벌어야 하고 돈도 써야 되죠.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니까 어릴 때는 자기가 돈 벌 필요는 없죠. 부모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먹고 마시는 자기 생계를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해결을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 자금도 필요하니까 또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녀도 키워야 되니까 또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직장 다니고 은퇴하고 나면 또 죽기 전까지는 살아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아무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번 돈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 그 돈을 어딘가에는 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군데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 쓰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사용하는 용처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건가?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했을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헌금을 하게 될 텐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에 있는가를 알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세 가지 이 측면에서 아주 혹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게 이제 이 빌립보서라는 이 성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교 후원금을 받았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를 하는 감사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제 이게 쓰여지게 된 배경은 주후 49년에 사도 바울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터키, 그리스 지방에 있지만 이제 넓게 보면 유럽에 속한 것인데, 유럽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받게 된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커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선교할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 교회도 아닌데도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의 행적을 찾아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해서 저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또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러다가 좀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한 62년쯤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이 사실을 알고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대표를 뽑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보내는 선교 헌금을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가서 전해주고 도와주라 하고 보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그동안 좀 끊어졌던 그런 선교 헌금을 다시금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받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대표가 아주 옥바라지를 잘했어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를 잘하다가 너무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를 돕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를 섬겨라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에 이 빌립보서를 써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삼자 사이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사도 바울은 선교 후원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역사하고 빌립보 교회에도 역사하고 이런 이 삼각관계의 아주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헌금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을 때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것과, 또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헌금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원하고 빌립보 교원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지만은 특히 헌금의 의미가 뭐냐, 가치가 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이 선교 후원금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10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가장 먼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이 선교헌금은 아주 크게 기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주 크게 기뻐했다. 아주 크게까지 붙여가지고 기쁨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이 나를 주 안에서 아주 크게 기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더니만은 아주 기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이 또 보내달라는 얘기인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오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걸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11절, 12절, 13절이에요.
우리가 새해 첫 주일날 살펴보았던 그 유명한 말, 나는 풍부해도 가난해도 나는 일체의 어떤 환경이든지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야.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이 구절만을 따로 떼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잘못 이제 해석하는데, 이게 나온 배경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이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이 나를 주 안에서 크게 기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크게 기쁘다고 하는 말이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궁핍함을 여러분이 헌금 보내주게 되면 이게 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자주 보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오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헌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오면서 30년을 사역하면서 아주 가난한 극단의 그런 가난도 경험해 봤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풍부함에도 처해 보았고, 어떤 양극단에 속하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런 일체의 환경을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을 터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헌금을 안 보내주었어도, 내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외면하고 그렇게 한두 번 헌금을 보내드리만 이제 입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그 풍부함이든 가난함이든 자족하는 삶을 배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었지, 좀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가 행복하고 또 후원금이 좀 적으면 언제 또 후원금 보내주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 쏠이고 그렇게 아주 힘겹게 지내고 이런 삶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더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는 일체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이제 자족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10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다음 이유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보내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지금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다시 복음 사역하는 나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뭐가 좋아서 헌금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것과 같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필요한 것들을 쓰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는 이것들이 그 물질 그 자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다시 싹이 나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관심과 주님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불러일으키게 된 이것이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그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신앙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자신들이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돕고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또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바로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너희가 생각은 했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처음에는 좀 하더니만 곳에 그걸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입씻고 그렇게 선교 후원금도 안 보내다가 이제야 이렇게 보내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은 햇살이라고 믿어진다, 계속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생각은 했겠지만은 아마도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후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후원금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동을 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이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표현하지 못했으리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듯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나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게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한 일이에요. 이게 불신자들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 보고 제일 비난하거나 혹은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아니 엄한 생돈을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늦석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다가 네 수입의 10분의 1을 그렇게 바치냐. 그리고 자기는 그게 아까워서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로구나.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사실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맡겨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구나. 청지기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가 벌은 이 돈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로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을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행위 자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도 용서받고 지옥도 안 가게 되고 천국도 가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하고 보답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전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듯이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은혜의 표현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 가운데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생각이 안 나오면 이상한 것이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것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게 승승장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헌금하는 생각이 이제는 예전에는 잘 하다가도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되면 헌금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리의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을 잘 후원하던 일을 중간에 잠시 이제 기회를 잃어버려 가지고 놓쳤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에바디오로 디도를 통해서 멀고 먼 로마의 감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후원을 해준 거는 이게 단순히 돈 몇 푼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빌립보 성도들의 성장과 빌립보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 증거가 사도 바울에게는 크게 감사한 그러한 일로 다가왔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14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왜 했는가 하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사실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다시 이제 헌금을 한 것은 다른 의미로서는 나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일이기 때문에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는 영광만 따르는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래서 로마 감옥에도 갇혀 있는 것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사역에 함께하는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물론 한편으로 말하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복음 사역에 고난에 참여한 것은 정말 여러분 잘한 것이다. 왜?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고 빌보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고난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 된다. 이 일에 큰 격려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됐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줌으로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비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경비가 필요할 것인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풍족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이 선교 헌금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풍족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또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해줌으로써 내가 고난 가운데 이 복음 사역하는데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어떤 가치를 가질까 하는 것이에요. 15절을 1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냈도다. 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엄청난 권리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다 의미도 있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그 직업 전선에서 여러분의 생계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에서 뭐 도둑질하는 그런 그런 직업이라 할 수도 없겠죠. 그런 일 아니라면은 다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 자체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지방에서 살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동역하는, 함께 참여하는 엄청난 권리가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렇게 머나먼 곳에까지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순교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기 위한 선교 헌금을 보냄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고 하는 엄청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을 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생긴 거죠. 이 헌금을 통해서 나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함께하는 그런 일에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좀 더 여러분이 듣기에는 귀가 솔깃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게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또 한 번 내가 이렇게 지금 선교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의 선물, 여러분의 헌금을 또 보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또 한 번 이렇게 하고서 오히려 이 여러분이 보낸 헌금이 여러분에게 이런 유익한 일이 생겨나도록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유익이라는 말, 풍성이라는 말, 열매라는 말,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역해도 되지만은 이게 다 당시의 상업 용어, 금융 용어로도 쓰인 말인데,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계좌에, 여기 유익이라는 말이 계좌라는 말로도 써요. 너희의 계좌에, 열매라는 말은 이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계좌에 그 이자가 풍성, 아주 많이 불어나게 되는 일과도 같다, 이렇게.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뜨이도록 제가 다시 번역해 주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복리 이자가 차고 넘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웬 말? 뭐 계좌에 이자가 불어난다고? 이게 이제 이런 상업 용어를 통해서 이거를 전환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전용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인가 하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그거를 도둑을 안 맞으려고 어떤 사람은 막 침대 밑에 숨겨놓기도 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뭐 책 속에 꼽아놓기도 하고, 하여튼 가진 방법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못 찾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는데, 그러면 도둑이 와도 어디 숨겨놨는지를 모르니까 뭐 돈을 못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은 돈이 불어나지는 않죠. 불어나지가 않아요. 한 1,000만 원을 집안 곳곳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해도 불어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서 거기 은행에다가 계좌에 예금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주잖아요. 2%든 뭐 1.5%든 이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겨놓게 되면은 자기가 맡긴 그 돈 플러스 이자가 불어나서 그 자기의 잔고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돈을 맡기게 되면 이자를 찔끔밖에 안 주죠.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사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이 성장할수록 은행에 맡긴 것보다는 잔고가 훨씬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용어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한 것 자체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여러분의 계좌에 여러분의 이자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사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계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보물이 있을 때 땅에다 그냥 묵혀두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 썩을 수도 있고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하늘에다가 쌓아놓아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다가 저축해 놓아라. 그러면은 훔쳐갈 수도 없고 또 썩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하늘에다가 우리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냥 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그렇게 계좌를 이전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잖아요. 농협에다 넣어놨더니만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주 제1금융권에 아주 잘 나가는 은행에다가 계좌를 옮겨버렸더니만은 1%가 이자율을 더 주면 그렇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상에 있는 이 우리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하늘은행의 하늘 계좌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그 수익이 불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 또 선행을 하기 위해 사용한 이런 돈들은 바로 하늘 계좌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그런 계좌에서 하늘 계좌로 옮기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용하는 것을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이 돈은 바로 우리의 하늘 계좌가 더 풍성하게 우리의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추상적이죠. 더 쉬운 설명은 무엇인가 하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런 계좌가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어떻게 번역도 가능한가,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한 같은 말인데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풍성하게 더 많이 맺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열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딱 믿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100%, 우리의 소망도 100%,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100%, 우리의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성 같은 이런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도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죠. 우린 그냥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이 같아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이 더 자라나기를, 또 이런 사랑이 자라나려고 하면 지식도 필요한데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또 지식이 자라나는 것은 분별력이 커진다는 것인데 분별력이 잘 자라나게 되기를.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분별력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가득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맺어지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신자들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오래 참는 것도 자라고 또 인내하는 것도 자라고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이 바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늘 계좌라는 말을 그냥 신앙 계좌라고 바꾸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계좌에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거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표현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날로부터 오랜 동안 성도들이 해왔듯이 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도 제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도 드리고 그런 좋은 절기 때마다도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선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라는 단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런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지식과 분별력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것들이 자라난 증거인데, 거꾸로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을 더 크게 확장시키고 자신의 인격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고 이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리는 헌금의 의미 자체가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하는 이 복음사역에 이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는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많은 의의 열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이익이 생겨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 수준이 자라가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통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큰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19절을 봅시다. 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을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에서 헌금을 드린 액수만큼 더 다른 거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 통장에서 헌금을 드린 것만큼 빠져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려가 될 수 있죠. 야, 이거 헌금을 안 바치고 살아도 살기가 빠듯한데
이렇게 헌금까지 드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내 미래를 준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해주는가 하니까 아까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라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된 것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이다. 이런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미국 교회를 많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데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마치 복채를 많이 놓으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는 생각 속에 내가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부자가 되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쓸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사치품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부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필요와 사치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옛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수천 년의 인간의 삶 가운데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고대에 중세에도 농노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도 한 달의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되는 채로 수억의 사람들이, 중국만 하더라도 월급이 10억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 넘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그래도 번듯한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치품은 없어도 하여튼 먹고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 엄청난 하여튼 그 돈이 많아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먹고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우리의 필수 생활이라는 자체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친구라 그러면 좀 나이가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이 친구라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무슨 실험을 해봤는가 하니까 석 달 동안 하루에 햄버거 하나만 먹고도 식만 $1 정도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거기 돼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3만 원만 가지고도 한 달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맨날 햄버거만 먹고 살았죠. 내가 사업하다 망해도 먹고 사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로구나. 그냥 옷도 비싼 옷도 안 입고 그냥 저런 면세품 같은 데 면세품이 아니지, 좀 싸게 파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사서 하면, 또 집도 큰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 처음에 들어가서라도 자면 되는 것이고, 어디 창고 빌려가지고 자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그것은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사실은 그 필요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하게 되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 비교하지 말고, 그냥 절대적으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생존에 필요한 음식, 생존에 필요한 옷, 생존에 필요한 이 주택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이 필요가 많이 들지 않고, 두 번째는 생존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래도 뭔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액수도 있으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으면 무슨 로마 황제처럼 로마의 귀족 같은 분은 필요 없어도 자신이 세계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여행 경비라든지 또 자기가 먹고 최소한 마시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역비만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사역을 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액수가 되는 거잖아요. 꼭 로마 황제처럼 엄청난 대저택과 별장에서 그렇게 로마 귀족들처럼 뭐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이 없어도 자기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맡기신 사역하는 데 필요한 정도는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 공급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쓸 것이라는 말이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데 보세요.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분 자체가 별로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그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내 거다. 세상에 있는 것 자체 전부가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그렇게 그걸 안 해주면 하나님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부요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그 엄청난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지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만큼, 저 옛날 어거스틴이 필요한 생존 비용과 사역 비용과 또 16세기에 칼빈이 살았던 생존 비용과 사역 비용과 또 오늘날 제가 생존하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존하고 사역하는 데 쓰는 비용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각 지역에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가 하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서 너무 매일 1년, 10년, 50년 뒤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노후를 보장하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안 빠지게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또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게 해줬다는 약속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만큼은, 그리고 맡기신 사역만큼은 그렇게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요거 20만 원 하나님께 이번 달에 헌금 드렸는데 그 20만 원이 이제 부족하니까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너희들에게 보장되어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드리는 빌립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특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뿐 아니라 내 신앙 계좌에, 나의 인격의 계좌에 점점 이자가 쌓여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내 인격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계기가 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보장을 믿고서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헌금은 이렇게 주고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주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받고
이 양자 관계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차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18절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깜짝 놀라운 말이 나와요.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했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죠. 또 자신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용어 자체가 아주 심상치 않은 용어인데 향기로운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 선교 헌금을 드린 이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 용어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구약의 제사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디 나오는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가 된다.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 향기 나는 냄새가 되는 것이다. 이 신인 동력론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방에 들었었는데 막 귀한 냄새가 나고 곰팡이 쓴 냄새가 나고 쓰레기통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면 악취가 코를 진동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튀쳐나오게 되죠. 그런데 딱 집안에 들어갔는데 꽃이 막 향기를 그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하는 그와 같은 꽃들이 집안에 가득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꽃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들어차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꽃향기를 맡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하러 갈 때 피피피피 뿌려가지고 만났을 때 좋은 냄새가 나게 해야 이게 데이트 성공 가능성이 높지 막 그냥 퀴퀴한 냄새를 몸에 배게 해가지고 가면 해가지고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향기를 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분 좋게끔 만드는 제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레위기서에 표현을 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이것이 하나님을 향기롭게 냄새가 나게 하는 제물이 된다. 완전히 우리의 헌금을 우리끼리 주고받는 이런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서 궁극적인 최상의 차원의 가치까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헌금의 이 의미와 가치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헌금을 해요? 교회 운영에 도움되겠죠. 교회가 이렇게 건물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집기도 이렇게 사놓고 또 필요한 선교사도 보내고 또 등등의 찬양대가 찬양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되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회원으로서 헌금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과 내가 비록
선교 목적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물론 이 세상에 교회가 운영되는 데 쓰이는 돈이 분명하고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분명하고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인정하시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번제 같고 소제 같고 화목제 같은 제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헌금을 잣대를 재가지고 요즘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한 그 교회들이 헌금을 엄한 데 써가지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하니까 엄한 데 쓰는 돈을 내가 왜 해? 내가 그냥 헌금 안 하고 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헌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이 헌금의 의미와 가치 자체는 전혀 불변한 것인데 자기가 경험하는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 스스로 헌금의 가치를 땅에 이렇게 쳐박아 가지고 이런 의미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낮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헌금 자체를 안 드려도 되는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사실 헌금을 잘 사용하는 게 좋죠. 이 헌금을 받았을 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이 많이 성장해서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사역하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사용되어 있을 수도 감사하고 또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위로를 가지면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가 헌금을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몇몇 부정적인 사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드리는 헌금을 평가절하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막는 것은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죠. 오늘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바울의 사역을 진전시키고 고난 가운데 신 바울을 위로하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할 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자신에게는 이것 자체가 위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의미를 3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헌금 신학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헌금은 이와 같은 3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돈이 이런 세 가지 가치를 가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벌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돈 가운데 이렇게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데 쓰이고 이 복음 사역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사역에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렇게 쓰이는 돈이 어디 있냐 그거예요. 내 나를 치장하는데 쓰는 돈도 치장을 잘하면 도움 되는 거죠. 치장을 잘해야지 이상하게 돌아다니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돈이 다 중요하죠. 또 가장이라면 자기 가족 식구들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쓰는 돈도 다 의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기부를 하고 그들이 이런 좋은 곳에 잘 생활하도록 돕고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드린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의미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헌금하면 내가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오호 애제라 정말 아깝구나. 헌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갈등이 오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역자와 헌금 드린 사람과 하나님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쓰는 돈 가운데 이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헌금 생활에도 우리 정상적인 신자로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